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교회 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에베네셀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부가 수레에 건초를 가득 싣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진흙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부는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왜 비가 와가지고 땅에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야? 이 망아지는 왜 진흙탕으로 가는 거야? 수레는 또 왜 이렇게 부실한 거야? 하면서 엉뚱한 곳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다가 결국 역시 나는 재수없는 놈이야 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게 되자 마음이 다급해진 마부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 수레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부의 기도를 들으셨고 마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수레를 움직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수레가 움직이지 않는지를 살피고 바퀴 주변의 돌과 진흙들을 치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수레를 움직이게 해준다고 하자 마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부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다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채찍을 들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수레를 움직이게 해주시지 않고 왜 채찍을 들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투덜거리며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보아라. 쉽지 않느냐? 모름지기 자기가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처해진 상황에 끝까지 남 탓을 하고 불평불만만 내려놓는 마부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제목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은 사무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전쟁들과 같은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에베네셀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먼저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신들, 즉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1계명과 2계명에 있는 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계명과 2계명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하나님을 따르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고 또 그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우상을, 이방 신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23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네, 하나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로 이스라엘을 모아서 자신이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신들을 섬긴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며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리고자 한다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더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려 블레셋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공격하려 할 때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수정되기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정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냥 대충 예배 드리지 뭐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우리를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는 다른 블레셋이 있습니다. 다른 두려움,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차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그런 마차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와 같은 어려움,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마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은 무엇인지 분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기도할 때,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시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기적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에베네셀의 기적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서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